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쟁에서는 왜 패하였는가? 왜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쟁에서는 말도 없이 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이성 패배 후에 특별히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될 것과 숨겨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적용 부분에서 그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아이성 전쟁에서는 아주 대패를 했는가? 왜 패배했는가?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의 시작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리고성 안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사람들이 일단 여리고성 안에 다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출입하는 문이 없었습니다. 다 닫아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의 시작은 아이성 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성 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아이성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여호수아를 쳐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는 아이성을 갈 때는 아이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쳐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성은 아니겠지만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 성 안에 그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 가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 때도 스파이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아마도 같은 동일한 정탐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이 볼 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할 때에 여리고성은 육안으로 봐도 대단히 큰 가나안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입성할 때 관문, 첫 관문이다시피 큰 성이었다면 이번 아이성은 대단히 작은 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이에요.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이야기에 초점이 있냐면 이제부터는 이 아간이라는 에이큰,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샅샅이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범죄자 된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5절이에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는 strong하고 courageous, 정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이거 강하고 담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 위에서 뭐 던지고 뜨거운 불이든지 바위 덩어리든지 이거 쉽게 못 돕니다. 그때 정말 강하고 담대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 7일에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힘이 빠진 거예요. 정신 혼미백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맥 빠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되면요, 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잘 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척척 들어오죠. 자녀들 키우는데 열매가 그냥 바로바로 맺죠. 교회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바로바로 오죠. 얼마나 좋아요. 여리고성은 한 장이에요. 승리에 대한 말씀은 한 장이에요. 패배 다음의 승리, 아이성은 2장입니다. 절수로도 2배가 훨씬 넘어요. 승리보다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집중합니다. 왜죠? 우리 얼마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패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즐겁고 기뻐했던 감사했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려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죄예요. 아간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예요. 두 번째는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시은소라고 합니다. 왜죠? 은혜가 그곳에서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함이 있으니까, 용서가 있으니까. 티끌을 뿌린다라는 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라는 거, 우리는 티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Oh God, create in me.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은소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하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잘못된 자들을 불러서, 스파이를 불러서
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3,000명 데리고 나갔던 장군들 불러서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지 않아요. 자신의 옷을 먼저 찢습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죠.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오죠. 리더는 블레임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야, 목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러면 더 찢어져요. 그러면 사람을 찢는 겁니다. 리더는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조슈아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땅은 엎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티끌과 먼지에서 왔어요. 우리는 하늘과 가깝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땅하고 가까운 자들이에요. 말씀을 6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부분이에요. 리더십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이러라고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함께 엎드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자세히 보세요. 언제까지 엎드리냐면 해가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볼까요? 7절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으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기억하시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요단강 건너서 만나가 끊기고, 그리고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데 아이성은 철저하게 패한 거예요. 슬픈 거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8절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절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을 끊으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참 은혜가 돼요. 이 땅에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끊어져도, 내가 뭐 잘못돼도, 내가 잘돼도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끊겼습니다.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쫓겨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십니다.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서 두었느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다시 일어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1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범죄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가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기억날 겁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결국은 탐심 때문에 결국은 이들도 죽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죠. 모세가 떠났어요.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있듯이 이 지금 사도행전도 보면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땅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모든 걸 함께 나눠요. 근데 이 부부가 속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엄하게 다스려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복음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공부하지만 죄가 보세요. 한 사람이 들어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토요 새벽 때 한 번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주일날 좀 더 깊게 전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2절 같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데 이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원수들하고 맞서야 되는데 삶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원수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거 왔네.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게 지금 싸울 때라는 걸 알아요. 근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한테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등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허구한 날 등 보이고 도망다니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면 싸워야 될 때구나.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방법도 참 특이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간 데려와라. 저기 어느 집 그 아간이라는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이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얼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씩씩거렸어요. 초놈 때문에. 내가 왜 쟤를 만나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소대원이 중대원이 얼차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이해합니다. 14절이에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실 것이요 Tribe by tribe, clan by clan,
family by family, 나중에는 뭐예요? man by man. 남자들만 그 가운데서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해결이 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 무슨 용무인지도 몰라.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자, 이제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이에요. 16절에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참 특이해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항상 따라오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지만 아침령이었습니다. 아침에 하여튼 일찍 일어났어요. 17절에요. 지파대로, 16절 가보면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어떻게 뽑았는지는 몰라요. 17절에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18절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간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간하고 관련된 친척이었다면, 혹시라도 아간의 부모님이었다면 아간이 지금 뽑혀 나갔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못 찾을 것이라고. 근데 그 생각도 해봐요. 일찍 나왔으면 됐잖아요. 아간이 지파,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나올 때, 그때 아간이 자수해서 접니다. It's me.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때 나왔으면 됐잖아요. 안 나와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끝까지 숨겨요.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문을 아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부를 때 뭐로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My son. My son.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아니요. 예수님 같이 불렀겠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 말씀 꼭 받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회개가 들어요. 왜냐? 똑같은 아버지인데 이렇게 달라. 똑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달라.
왜 있어 이놈아? 왜 이런 짓을 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Do not hide it from me. 내게 숨기지 말라.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간이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고 부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토합니다. 21절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200 shekels silver, 은은 200 셰켈이 어느 정도냐? 은 30셰켈이 뭐예요? 장로님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 팔린 값이에요. 유다가 팔 값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노예하고 종을 살 때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이냐면 은 200세겔은 사람 7사람의 값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러면 금 50세겔은 뭐냐? 우리 한국 분들 요즘 금값 올라가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 우리 집사님 빠르시네. 3.75g입니다. 집사님 요즘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모르시네. 한 돈이 얼마예요? 지금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 50세겔은 몇 돈이냐면 150돈입니다. 1억이 넘는 돈이에요. 1억이 많다는 거예요. 1억이 넘는 돈. 거기다 은 종을 7명을 살 값을 받았고, 시날산이라는 건 영어 보면은 바벨로니안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구찌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 무슨 뭐 양복이나 뭐 프렌치 정말 입고 싶었던, 근데 아름답게 보여서는 안 될, 이거 다 태웠어야 되거든요. 진멸했어야 되거든요. 금과 은은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때는. 근데 그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들어가서 그거를 마음에 욕심이 난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건 뭐냐? 커비터스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idolatry,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22절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정확했습니다. 24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나옵니다. 왜죠? 다 태우려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는 부유한 자였어요. Because he had a donkeys, he had a cows, he had a sheep. 이미 부유한 자였습니다. He was rich. 근데 더 갖고 싶었어요. 우리 식으로 보면 뭐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딸들도 한두 명이 아닌지 몰라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새 곳에서 정착했는데, 이제 이민 왔는데 우리 자식들 좀 도와줄 수 있고, 집 지을 때 좀 도와줄 수 있고, 사업할 때 좀 미천 다운 페이먼이라도 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고, 아버지가 그 생각이 도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다 불태우죠. 26절에요. 그 위에 돌무더기에 크게 쌓였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지금 아간만 사실은 불태워도 되는데, 보세요.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아간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소유들, 소, 양, 나귀들, 심지어 살았던 장막들 다 불태웁니다. 괴롭죠. 40년 광해 생활에서 이제 왔는데, 이제 고생해서 이제 왔는데, 자식들 키워서, 이제 좀 자식들 키워서, 이제 좀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괴롭죠. 죽이는 자나 죽임을 당하는 자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예요. 첫 번째, 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알아봤죠. 두 번째, 패배 후에 여호수아와 리더십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저물 때까지 기도해요. 말씀 받아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핵심이에요. 우리가 숨겨야 될 것이 있고 숨기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There is a something you shouldn't hide, but there is a something you should hide.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숨기면 죽습니다. 이거 숨기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sin은 has a power.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만 죽지도 않아요. 같이 죽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죄냐면 오늘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왜 말세에 왜 so many people suffer? What kind of pain? Pain from love of money, love of myself. 돈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탐심입니다. 가져서는 안 돼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의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깜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그런데 그 성공할 때, 승리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유혹이 옵니다. 그때 사탄이 노려요. 가져가라. 아무도 안 보잖아. 가져가라. 숨겨두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소리가 그때 안 들려요.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 쌓아두고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store up, hide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영어로 보세요. With my whole heart I seek you. Let me not wander. 말씀을 떠나서 살면 원더링 합니다. 늘 그냥 원더. 여기 좀 가고 저기 좀 가고. 뿌리 없는 교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더링 하는 거예요. 원더링. 여기 가서 좀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좀 기웃거리고. 뿌리 없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원더링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 붙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확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듣고 그냥 원더링만 하다가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건 꽝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so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근데 다른 버전으로 보면 I have hidden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으로 보면 I have stored up. Store up. 말씀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루에 눈을 떠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뭐예요? 그때 그쳤다고 그래요.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말씀 없는 생명은, 성령 없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빈깡통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고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저 고난과 환난과 너무 저 큰 산들이 어렵지만 올라갈 힘이 있어요. 그게 왠지 모르게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The order of recreation.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게 도망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켜주세요. 성령님, 이 더러운 마음들 다 불태워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아굴골짜기예요. 하나님, 주님 깨끗하게 태워주세요. Holy Spirit, Lord, purify my heart. Burn my this unholy burden, my covetousness.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이제 보세요. 다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다시 아이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들어올 때 주님께 도망가게 하옵소서. 탐심이 들어올 때 말씀에 숨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탐심으로 죄를 짓고 원수 앞에 쫓겨갈 때에 예수님께 숨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간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아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